우리 앞뒤에 있는 또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흑역사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네,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흑역사라는 것은요, 없던 일로 치거나 아니면은 잊고 싶은 만큼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말할 때 흑역사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저에게도 그런 흑역사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정도의 흑역사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흑역사가 있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물들에게도 하나씩의 흑역사, 아니 하나 이상의 흑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기타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 흑역사가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성경 처음에 나오는 흑역사의 주인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인데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살펴봄에 앞서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함께 좀 자세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함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자막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몇 가지 이렇게 특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으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형상이라는 게 어린아이들은 그럼 하나님도 눈, 코, 입, 귀가 달려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 형상에 대한 여러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성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으로는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정말 말 그대로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죠.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다른 때와 다르게 심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어쩌면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은 더더욱 잘하실 것 같은데요, 당연한 일일 겁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가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까요?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돕고 도우며 다스린다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인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심히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흐름을 깨는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린 이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죄를 짓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뱀과 하와의 대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같이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리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 전체를 이렇게 그냥 흐르듯이 본다면 크게 다를 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그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2장 17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2장 17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3장 3절에서 나온 하와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요소를 추가시켰습니다. 하와는 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없다는 거죠.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와가 뱀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격한 마음이 일어나서 감정에 치우쳐져서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차이점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내용을 하와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3장 3절 중반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3장 3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변질시킵니다. 뭐라고 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히 죽으리라 라고 결과가 확정된 표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확정된 말씀을 하와는 가능성의 말씀, 즉 다른 표현으로는 불확실한 말씀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어. 너가 이걸 먹으면 죽을까 염려돼. 그래서 안 먹었으면 좋겠어. 이것은 단순히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결과의 변질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벗어남을 통해 그들은 결국 죄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함께 선악과를 먹게 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눈이 밝아져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옷을 벗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은 것을 부끄러움으로 느낀 그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무화과 나뭇잎이 이렇게 완전히 성장하게 되면 그 이파리가 얼마나 냐면 이렇게 성인 손바닥만하다고 해요. 요 손바닥만한 나뭇잎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비교해 봐야 될 게 있다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은데요.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보기 좋다 여기신 그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녔을 그들입니다. 이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귀한 동역자로 하와를 보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하와를 향해 아담은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그 관계 또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모습은 지금에 나누었던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는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죄로 인해서 벗은 것을 알아챈 그들은 허겁지겁 서로 나뉘어져 서로 갈라져서 가릴 그 무언가를 찾아다녔을 겁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지만 모든 게 몸에 맞지 않다가 그나마 괜찮다고 여겨졌던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아프고 다른 표현으로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들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났으니까 달려나갔겠죠.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 오늘은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우리가요? 라고 하며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눴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적대적 혹은 위협적인 관계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게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과 아담은 결코 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매우 가깝고 친한 아주 소중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등장한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관계였던 거죠. 하지만 죄로 인해 그 관계는 변질되어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전과 같은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동물의 왕국과 같은 다큐멘터리, 디스커버리와 같은 다큐 채널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약한 동물들이 맹수가 나타나면 그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보호색이나 어떤 수풀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자신을 숨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존재를 저 어떤 상대방의 대상에게 모르게 한다는 것, 나를 숨긴다는 것, 그래서 그 관계를 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분명히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동역자와의 관계에도 이상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실 때 하와를 향한 의도를 분명히 정하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번에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 노예 혹은 어떤 일에 있어서의 조수, 보조 이런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왜 주려 했는가에 대한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2장 18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는 것처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은 여기셨습니다. 즉 혼자 있는 아담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겁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의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봤을 때 네게드 에제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네게드라는 말은 이렇게 짝 혹은 짝꿍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에제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요, 방어, 돕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석해보면요, 돕는 배필이라는 그 단어는요, 단순히 아담이 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짝이 되어 그 어려움을 방어하고 돕고 그를 구원하는 역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돕는 배필에 대해서 슈퍼 조커, 그러니까 한국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숨겨놓은 필살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귀한 관계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핑곗거리로 전락해버립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주 못된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단순히 여자에게만 핑계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도 핑계를 돌리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아담이 고백했었던 그 굉장히 로맨틱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었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그 사랑 고백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었던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도 매우 민망해져 버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어? 라고 물어보자 하와는 뱀이 자신을 꿰어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결국 죄로 인해 돕는 배필이었던, 또한 위기 속의 도움이며 어려움 속의 구원 역할을 했었던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로 인해서 결국 인간에게는 죄의 결과로 고통을 짊어진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자의 경우는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임신의 고통과 함께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에게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즉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악과 사건의 내용과 결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 학교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중간중간에 톡 하고 나오는 말씀도 굉장히 유심히 봐야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는 장면, 그리고 내쫓김을 당하는 장면은 어찌 보면 너무나 슬프고도 비참한 장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참한 장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 딱 한 구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손바닥만한 나뭇잎으로 어찌 자신들의 모습을 가렸어도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쩌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쓰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의 인간을 하나님은 미워하거나 실망하심으로 인하여서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는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종 지역에서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자유가 아니라 너의 뜻대로 해봐 라는 의지가 아니라 옷 없이 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떠난다는 표현보다는 쫓겨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네가 나의 약속을 어겼지만, 내 명령을 너희가 변질시켰지만, 나와의 관계를 너희가 피하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가죽옷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를 가장 잘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은 성경 어디에 나타날까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 모습에서도 우린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사건보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 그 어떤 인물보다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우며 가장 귀하게 나타나는 그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사건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분명히 놀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분명히 시끌벅적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러한 분위기의 시끌벅적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저주와 분노와 그러한 어떤 아픔의 외침이 들려지는 시끌벅적함이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제자들마저 도망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이 어쩌면 인간의 비극을,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가 어쩌면 인간의 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은 비극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자 참된 구원의 선물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명확히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죽음의 노예가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신,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가죽옷이 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은 우리의 연약함을, 죄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 어떤 옷보다 잘 보호해주는 옷입니다. 또한 그 가죽옷은 우리의 죄된 부끄러움을 그 어떤 옷보다 잘 가리워줍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기쁘게 나아가게 해주는 옷입니다. 한 주간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가죽옷을 입은 자로서 그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찾아올 때에, 부끄러움이 찾아올 때에, 죄성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에,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입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금호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